8월 24일 스미타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근본 보좌의 응답들입니다. 오늘 꼭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또 아침에 너무 바삐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유를 가지라. 어떤 여유요? 플랫폼 기도의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한 자에게는 정말 차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죠?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두는 파수꾼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 끝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라든지 예배 마치고 나서라든지 이때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집중해 보고 또 이 근본 보좌의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따라오는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어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축복들을 놓쳐버리니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국이 되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서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죠?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안 비치면 우리는 흑암과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과 흑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대로 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뭐가요?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인데,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사실은, 이 빛을 보도록 다 오셨습니다. 그죠?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감추시고 예언대로요, 마구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정치적인 색깔에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 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감히 마구간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이렇게 예언대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세상 나가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nobody, nothing 속에 뭐가요? 진짜가 들어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다 보좌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 보좌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보좌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목자들에게요. 그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또한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왕궁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것에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곳 모든 곳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오늘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플랫폼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나에게 와 있는 빛을 가지고
오늘도 멸시받는 그 현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찮게 여기는 그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